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페루의 홍종의 알프레도 선교사님, 몽골의 류바 선교사님, 이국의 김요새 정대비 선교사님, 칠레 연합 한인 장로교회 김영민 선교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일 때 다툼이 아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민족 명절 설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페루의 홍종의 알프레도 선교사님, 몽골의 류바 선교사님, 이국의 김요새 정대비 선교사님, 칠레 연합 한인교회 김용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민족 명절 설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다툼이 아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정말 어려운 그 시대를 빛을 비추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를 변혁시키고
학원을 변혁시키고 가정을 변혁시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페루의 홍종의 알프레도 선교사님, 몽골의 류바 선교사님, 이국의 김요새 정대미 선교사님, 칠레 연합 한인교회 김용미 선교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그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설날 새벽에 일어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족 명절 설날입니다. 원래 명절하면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않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며 자녀 걱정의 앞날은 뿌연 안개 속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고 몸은 지쳐 갔습니다. 이러한 결핍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풍족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풍족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피해서 조용하고 한가한 장소에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홀로 계시며 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따라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평 대신에 그들을 향한 긍휼을 보이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식사도 못하신 채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빈들의 상황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끊어졌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신가요? 바로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저녁이 되매, 즉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못하신 채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는 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배고픔에 지쳐만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병자가 치유되는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기적과 함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배고픈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도 좋지만 이제 배가 고프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본문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합리적인 말을 한 겁니다.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는 것은 상식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생각에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보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시선에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이 비웃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우심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 본문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점심 식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병자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무엇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축사하시고 축복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축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음식을 보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그 작은 것을 보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손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었다면 그 한 사람만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으며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또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나눔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밥 한 그릇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배부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눌 때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내는 작은 그 무엇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나 혼자 먹어버리면 점심 한 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은 그 무엇이라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이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다라고 말합니다. 과장해서 쓰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정도 일도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맡겼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 작은 무엇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핍의 빈들이 주님과 함께하여 풍족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날 이 복된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빈들의 시간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결핍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빈들이 주님과 함께 계시는, 함께 있으면 기적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손에 든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를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불평 대신에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감사가 우리 입술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작은 물질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때 주님의 손에서 갑절이 불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12바구니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아 온 가족 식구들이 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빈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명절을 마다 모인 가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